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시로 볼 수 있고, 7절부터 14절은 율법에 대한 시입니다. 율법에 대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을 말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9편은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올해도 성경을 일독합시다, 또 올해도 성경을 통독합시다, 성경 필사를 끝냅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제 말씀을 강조할 때, 성경 말씀을 강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지만, 사실 저도 이 19편을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별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별로 설교한 적이. 왜? 우리가 필요한 주로 7절, 8절, 9절, 10절 그래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아무리 달다 그래도 내가 보면 말씀을 읽으면 졸음만 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달다고 그렇게 또 그것이 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구절만 빼어서 설교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처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살펴봤는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으신 부분들이죠. 근데 이 하늘이나 궁창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하늘은 낮에 보는 하늘, 궁창은 밤에 보는 하늘을 이렇게 구별해서 굳이 설명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낮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피조물들은 뭘 전하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자연을 보고 뭘로 삼았어요?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우상. 그래서 바위 앞에 갖다가 물 떠놓고, 또 바다 앞에다가 또 용왕신을 섬기고, 그렇죠. 고목나무를 보면 또 거기다 그러고, 또 대개 이방신들, 애굽이나 바벨론에서는 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붉고 힘 있는 태양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신이라는 거예요. 또 밤에는 달을 또 자신들의 신으로 알고, 달 앞에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달 앞에 달아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달아 내가 좀 꼭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달에게 우리는 빌었어요. 또 해에게 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을 보면은 이렇게 또 그런 어떤 거룩한 신성을 느껴요. 또 신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뭔가 태양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서 미어터지는 호텔을 갖다 잡아가지고 텐트 치면서 야영하면서 그 겨울에 그 아침에 떠오르는 출모를 보려고 이렇게 떠오르는 일모를 보고 출모를 보고 이런 것을 인간들은 늘 사모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하여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우상.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한 짓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뭔가 자기 인생을 못 낸. 왜
텔레비 이런 데서도 왜 서장훈이가 꼭 이렇게 무당같이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걸 하는지 몰라 그냥. 그렇죠? 자기가 무슨 신들렸다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젊은 또 청바지 입은 무당도 있어. 그게 자기는 신내린 굿을 내야 돼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뭐 유명한 무당한테 또 신내림을 받았대. 근데 청바지를 입은 청년 무당이야. 얘는 또 신세대. 야, 참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인간들은. 귀신을 의지해. 결국 귀신의 지혜를 좀 빌어서 거기서 뭔가 좀 얻으려고. 근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가면 안 돼. 무당도 용한 무당들은 좀 알아맞혀요. 점쟁이들도 알아맞힌다니까.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가 있고 거기도 가짜가 있어. 귀신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뭔가 귀신이 아는 지식을 자기도 얘기하는. 사람들 깜짝 놀라는. 그 대기업 회장들도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회사의 운명을 묻는 사람들도 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용한 점쟁이들은 자기가 해결 못하면 결국은 뭐하러 가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이 계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굿할 때 가면은 이 굿하던 무당이 뭔가 신이 안 내려 굿이 안 되면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가라고. 그 사람들이 내 이거 신내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도 있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두렵고 귀신이 두려워서 늘 구술하고 뭔가 점을 치고 기리를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 또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그렇죠? 늘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런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인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쪽으로 질까? 그건 누가 그렇게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태엽을 감아놓은 것도 아니야. 누가 전기를 꼽아놓은 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저절로 생겼어요? 태양이 그냥 생기고 별이 그냥 생겼어요? 비는 그냥 와? 물론 알고 보면은 그 기상학자들은 거기에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질서 있게 만드시고, 인간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해 가서 여러분도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아침에 동해에서 막 떠오르는 그런 걸 보면은 막 그냥 어제 결혼하고 오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그 기쁨, 활기, 첫날 밤을 지낸 신랑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수건을 풀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이제 내 품에 품었는데 그 신랑의 뭐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치 그처럼 해를 떠오르는 신랑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힘있게 떠오르는, 마치 우리가 태양이 떠오를 때는 그 바다 밑에서 떠오른다고 착각을 하죠. 그렇죠? 바다 밑을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 힘 있는 에너지. 그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를 보면서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해는 모든 사람에게 비쳐요. 근데 해는 열기를 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하늘 저 끝 서쪽까지 해는 자동적으로 운행해. 해가 움직이는데 뭐 기름이 없어서 뭐 오늘은 해가 못 움직였다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름 한 번 주유한 적 없고 전기 한 번 충전한 적 없는데 해는 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에게 광명을 밝은 낮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기를 주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내 겨울이야. 내내 겨울.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이 지구촌 어디에 북극인가 어디 가면 거기는 추운 거야. 그냥 태양이 안 비치니까 이 열기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또 밤만 지속된다는 거 아시죠? 거기는 계속 밤이야. 어떤 동네 가면 계속 또 낮이야. 거기는 일부러 리듬을 찾기 위해서 낮에도 잠을 자야 돼. 밤에도 일을 해야 돼. 거기는 하루 종일 밤이야. 거기는 하루 종일 낮이야. 여러분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태양의 열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태양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하늘에서는 태양이 중요하죠. 태양신을 섬기듯이. 근데 인간의 삶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됨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 태양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죠. 자, 우리 7절, 8절 말씀 두 절 하면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만은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5개의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여기 여호와의 증거, 또 8절에 보면 교훈, 또 계명, 또 9절에 보면 또 법도, 이렇게 6개의 이름을 율법은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추방당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결국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율법을 지킬 존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가이드, 안내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건 율법, 애들 가르치는 가정 교사, 그걸 우리가 몽학 교사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율법이라는 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래서 율법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율법은
불의한 데가 없고 흠이 없어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 율법이란 말을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읽는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대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순금보다 우리가 더 소모할 것,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읽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냥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보던 율법으로만 읽으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 읽듯이 100번을 읽고 100번을 필사를 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헛된 짓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여기저기 써놓고 그걸 외우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러나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율법이란 말씀은 뭐 예수님으로 읽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불의한 인생을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혹은 예수님 말씀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이걸 율법으로 읽으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죠. 지금도 읽고 있잖아. 39권을. 그들은 우리보다 뭐 더 많은 또 외경까지 읽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읽듯이 구약을 읽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읽는 거야. 경읽듯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읽어야 돼요. 이 모든 율법도 결국 뭐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몽학선생, 교사, 율법교사, 뭐 가정교사,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꿀처럼 더 달게 사모하라는 율법이 이 정도니까 그 율법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부족해. 그래서 어느 그 산 밑에 어느 그 칠형제가 있는데 그 집 형제들은 다 힘이 세.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좀 큰 걸 들어야 되는데 좀 누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부탁을 했더니 하나 왔어. 하나 왔는데 정말 힘이 장사야. 이런 바위도 버쩍버쩍 들어온겨. 그래서 당신이 그 칠남매의 장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우리 큰형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그럼 큰형이 오면 얼마나 힘이 장사할까? 막내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모하며 앙망했다.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할까? 그렇죠?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여호와 율법으로 읽고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설명하지만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자, 11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한 다윗은 율법의 이 효력을 기록한 다윗은 내가 이제 이런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도 이것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의 경고를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율법이 깨닫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래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니까, 어떤 기준. 선을 거놓고 이 선을 넘어오면 너는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화단이 있으면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팻말을 붙여놨어. 근데 화단을 밟으면 안 돼. 꽃을 밟을 수 있어. 화단을 밟으면 그건 죄야.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경계선을.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자, 근데 이제 고범죄에 대해서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보시죠. 13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라는 것은 고범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안 짓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런.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생기면 모든 식사를 다 끊어버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까지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율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생각나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원인,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 아유, 나는 또 죄를 져야 돼. 그래, 내가 인간이지. 나다운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하루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적어도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다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야.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범죄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그건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약해서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나약한 어떤 그런 변명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어. 어제도 또 짓고 오늘도 또 질 거야. 왜? 나는 약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반복해 짓는 거죠. 반복해서.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담배 끊는 분들 막 담배 끊으려고 막 괴롭고 한 달 하고 담배 금연학교 들어가고 몸부림 쳤다가도 또 그게 안 돼. 또 화만 나면 또 한 대 피고 그냥 한 대 피고 안 피려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아파트도 계속 담배 때문에 그냥 요즘 여성분들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더 한 것 같아. 낮에도 그냥 계속 방송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담배 피지 말아야 했던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다음 담배가 생각도 안 나. 그냥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끊으면 쉬운데 그걸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우리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나약해서 우리는 어제 짓고 오늘 또 짓고 내일도 또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발전이 없네. 똑같은 생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자신을 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죄에 속박돼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 스스로 율법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주일날 콩나물을 사러 가도 죄 짓다 그러고 버스를 타도 죄라 아주 죄의식이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은 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포도주 한 잔 마시고도 아이고 또 죄를 져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 포도주 드실 분 드세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한 잔씩 하셨고 갈릴리 가나 혼인자에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너무 어떤 그런 걸로 자신을 이렇게 결박하지 말라. 좀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스스로 자신을 죄에 올무했는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식, 이 죄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마귀가.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또 실패자야. 너가 뭘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너는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갈 거야. 마귀는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 옛날의 삶으로.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돼.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 자, 14절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윗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 또 그의 입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것이 뭐예요?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의 제사예요. 구약으로 예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입술로 드리는 찬양, 그것이 기도죠,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듯이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주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되기를 다윗은 마지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